우리 사람들, 인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오만하고 교만한 모습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또는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겸손한 그 순종이므로 성도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습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는 그 말씀, 이 말씀이 항상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이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항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항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린으로 들송이같이 뛰게 하시도다.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73장, 동합 찬송도 73장입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나기라
우리 모두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하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463장, 통합찬송은 518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한 구절입니다. 신약 앞부분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아버지라고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헬라어로는요, 데우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계시는 모든 신적 활동의 주체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 받아야 할 모든 존경과 경외의 대상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한 분 외에 신은 절대 있을 수 없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사야서 41장 4절 말씀을 보면은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시를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실존하고 계시는 것을 알려주시고 언제 어느 곳 어느 때에 우리 곁에 항상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히 설명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격이시고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세상의 모든 물질은 하나님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의에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영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은밀히 숨길 수 없고 천지에 충만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나 자신을 은밀한 것에 섬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지 하나님의 본질을 본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3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가식적으로 나타날 때에 우리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씀을 표현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그 됨됨이로서 품격을 지닌 자신의 모든 모습, 다시 말하면 자아를 의식할 수 있는 능력이 인격입니다. 즉 자신을 헤아리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 사고의 대상이 자신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자신들의 인격이 미숙하고 불완전하지만은 하나님은 완전한 인격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형상의 의미가 바로 인격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모든 가치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본질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 믿음, 기도 또는 죄의 고백이라든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인격적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회개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구약 성서는 하나님을 한 인격체의 양태로 묘사하고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제시한다 라고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에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하라. 분명히 이와 같이 인격체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은 지성, 감정, 또 의지 이거에 대한 에너지입니다. 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심령과 마음 그리고 의지의 활동입니다. 이 모든 것을 지니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시작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다라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모세에게 알려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영원한 자존자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천지 만물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으며 나중에는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존재해서 존재하시는 분도 아니고 무엇으로 인하여 존재하시는 분도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존재하는 그때 시기는 무시무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때가 없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을 포함한 세상 모든 것은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멸망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시며 진리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이시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막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이고 또한 그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뜻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첫째, 주님의 뜻은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신구약 성경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출발해야 됩니다. 또 신약과 구약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따르고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야 됩니다. 즉 신약과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정확무오합니다. 성경 말씀이 정확무오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요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사도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예언의 이 말씀이 정확무오함이라고 하는 그 근거로 성령께서 영감을 통해서 오류가 없이 기록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성경은 예언이나 말씀이 자신의 뜻이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다 라고 사무엘하 23장 2절에서 증거해 줍니다.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자, 이 구절에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구절은 다윗이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말한 게 아니고 또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노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감동으로 노래하고 말씀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주장받은 그 계시적인 성격의 노래임이 또 성격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다윗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혀에 말씀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이 자신의 입술을 주장하는 그 주체가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의지가 아니고 여호와의 영, 곧 성령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의 말씀이 정확무오함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없는 말씀을 말하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사탄의 종노릇을 종일 뿐입니다. 신명기 4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와 같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다루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라고 엄숙히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이 명령은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거나 공격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적절하게 사용한다든가 또는 자신의 사상이나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거나 또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하지 말라라고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오직 말씀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고 말씀은 오직 성령의 도움으로 조명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하셨거나 명령하신 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변경하지 못하고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라고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복음의 말씀을 가볍게 보거나 경시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말씀보다도 자기 자신의 의견을 높이는 모든 사람들, 자신의 편의를 도모하거나 세속과 협, 또 세속과 타협, 그것을 위하여 성경의 분명한 말씀을 자신에 맞춰서 변개하거나 또는 자신에 맞춰서 말을 바꿔 사는 자들, 이 모든 자들은 결국에 두려운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더하는 자는 재앙을 더하게 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말씀을 감하는 자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곧 죽음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더하고 감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하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와에게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도 하와는 이 말을 토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분명히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을 변개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과 창세기 3장 3절 말씀은 보면은 이와 같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그것이 창세기 3장 3절에서 이와 같이 바뀌어진 겁니다. 동산 나무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는 이와 같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를 할지라도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라고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더하거나 감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말씀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말씀이 기준이 되면 말씀의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둘째로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할 때에 주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자,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은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방금 봉독한 13절, 14절에서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5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진리이십니다. 즉 진리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진리의 성령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그 진리의 성령,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육안대로 보는 것만을 보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심으로 진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성령은 그래서 진리를 통해서만이 역사하시고 진리는 성령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지심으로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의도대로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들은 대로 세상에 말씀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6절에서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며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자기 의무대로 말씀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거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고 실행하셨던 구속 사역에 관한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래서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봉독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께서 거하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는 반드시 장래일, 즉 예언을 말씀해 주십니다. 장래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르코메나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다가오는 일을 말합니다. 사도와는 이 장래일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적용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잡혀가신 날을 기준으로 볼 때에 장래일은 곧 닥쳐올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고 있고, 또 하나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는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서 보면은 장래일은 죄와 의와 심판을 선포하는 종말론적인 사건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두 아심으로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성령의 역할은요, 세상을 책망하시고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셨습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시는 성령 사역을 말씀합니다. 성령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복음은 영광의 광채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내고 있음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은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있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여기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알려주십니다. 또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7장 10절 말씀에서 보면은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성령이 나타내시는 것은 바로 뭡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을 근거로 하지만은 결국 그것은 성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구속사역을 계획하셨고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구속을 완성하였다라고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증거해 줍니다. 성령은 구속사역의 그 의미를 드러내시지만은 동시에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구속을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역할을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분이다라고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비스트 교회 형제자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심으로 이 모든 세상의 운행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입니다. 해가 지고 뜨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 계절에 운행하는 것, 사람의 탄생과 사람의 죽음, 사람의 활동,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움직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땅의 온 세계, 땅의 모든 사람들, 이런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처리되고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처리되는 이것을 금하거나 돌이킬 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고 찾아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일상생활 가운데 거하면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순종하고 따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자매 성도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라고는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상 예배를 통해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들의 영혼을 맑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구별되어 준비된 예물을 드리나이다.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며 작은 것을 작다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것이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을 위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물질에 대한 어떤 청지기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는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많이 행하자는 얘기를 많이들 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개인적인 생각이나 우리 개인적인 마음을 가지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말씀에 준하는 말씀의 뜻에 따르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또 말씀에 우리는 항상 순종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모든 일이 형통하게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반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운동 충만 역사 내주 하심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자매 성도들이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 성도들이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